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인사 좀 나눌게요. 우리 또 방학 동안 한국에 있던 분들도 돌아오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부분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두 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아라고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벌, 우리가 생각할 때 처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징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욕망이 그의 자녀를 이끌어갈 때 그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데 방종이 아니라 섬세한 돌보심 아래 그의 자녀를 놔두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그 자리에서 그의 자녀가 육체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이 머리 되어 살던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그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만이 가득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자녀가 그대로 경험하도록 놔두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의 자녀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우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아니야,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귀한 아버지로부터의 선물인지, 나는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었구나.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 순간을 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병이나 사고로 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예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성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고와 이런 것들은 죄와 죄들이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을 치는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만신이나 바알이나 아세라, 그모스, 이런 것들, 그런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장 부족한데,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악한데, 그의 자녀를 은혜로 대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범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한 그 모든 죄들을 예수가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늘 죄송한 겁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죄송한데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holiness,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죠. 그 거룩함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덮여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머리가 깨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머리가 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성도를 이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런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절망하며 예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며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어떤 삶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착한 삶, 정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삶,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일의 삶이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 복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 하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분주하고 내가 닮아야 하는 사람들을 닮지 못한 불만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옷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복이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예수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힘과 스펙, 명성으로 옷 입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겉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참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역사를 지나간 여러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삶의 내용들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제시하고 누가 이끌어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누가? 믿음이.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며 그 예수가 주신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 그 믿음이 움직일 때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요? 연약한 모습, 믿음과 반대로 움직이려 했던 그들의 죄성을 믿음이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너의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이 멀쩡해서 아무 문제 없이 속을 잘 감추고 겉만을 잘 강화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속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너 안 돼 그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
세상에 훌륭하다고 정의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의 것들로 잘 자기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다라는 그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어? 이렇게 큰 믿음을 좀 가져.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강화하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이 믿음에 이끌려가는 삶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맞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것이 맞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순간들, 바로 이 프레젠트, 오늘은 믿음이 나를 지금 최선으로 이끌고 가며 제공하고 있는 선물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그것이 예수께로 옮겨져 가는 상태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상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삶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기를 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예수 닮음이라는 것 역시 종교성을 발휘해 어떤 열심을 내어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만을 닮아가면 되는데, 예수로만 만족하면 되는데,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잘 옷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려 애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며 나에게 주시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여러분 보지를 못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족에서 오는 감정을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들에게 함부로 쏟아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대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고생하게 하는데 실제로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지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증거해야 하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서 눈을 떼고 이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하는 교회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을 신앙생활로 정의하고 믿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선한 생활을 하자,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일어나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자.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용어, 주일 성수, 맞아. 주일 성수가 무엇을 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주일에 일하지 않는 거. 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지, 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어떤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요, 여러분? 자격증 몇 개 좀 땄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가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죄 속에서 뒹굴었는지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함부로 우리가 사유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큰 믿음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신념이지.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의 슬럼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라고 생각할까? 좀 이건 분명해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열심을 냈는데 내 삶에서 이럴다한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했는데 내 삶에 지금 좋은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만족하는 모습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겉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권태인 거예요. 권태.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후회하고 현재의 상황들의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답보를 느낀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눈을 감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 의해 삶이 이끌어져감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지금까지의 모든 일상은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알도록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이끌어가는 건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오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슨 신앙의 답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답보 상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일깨워주는 그 가르침을 배우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 나의 가족들, 동료들, 성도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이것이 감사한 거였구나. 이것을 주신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형편없는 순간에도 자, 너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봐. 파이데이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목사님, 적용을 좀 해주세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매일 죽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보이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들이 자신의 현실, 오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한, 그냥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믿음이 이끌어가는 길은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한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이끌려가는 길은 열심히 전제되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거 다 경험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룩함, 예수 닮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정의하는 선이나 어떤 정의나 또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열심을 내어서 신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모든 세상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런 삶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학생들은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모든 과제를 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나의 명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더 절실히 느끼고 여러분 잘 대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세상을 닳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닳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비교하고 그들이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걸 못 가진 나에게 불만하고 답답해하며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예수를 가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귀합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며 이 세상 나라에서 귀하게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그냥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 교우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진실로 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주를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가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이기심과 죄와 죄성이 마주침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움직이며 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닮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두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만을 닮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그래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예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며 또 사업체와 모든 직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